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죠? 품격이라는 품격스러운 단어가 나오고 말씀 제목이 좀 어려운데 말씀을 듣기 전에 몇 장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누가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 같은 어른을 안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겉보기에는 어른인데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니까 내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침마다 꼬마 아이가 갓난아이가 신문을 보고 있어요. 다음 그림 아이가 누워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여기 이제 발가락으로 분유통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도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죠. 그 다음 아이들인데 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이 서비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거부할 줄 아는 아이. 그 다음 그림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어른이에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이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말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신앙인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신앙인답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숙함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러면 신앙인답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교회가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미숙한 신앙인이 있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미숙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미숙한 신앙인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뭘까요? 내가 성숙했나 미숙했나? 간단합니다. 내가 얼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미숙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밖에 못 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교회의 야사에 의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야고보가 회심한 이후에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내려요. 멸망해요. 그런데 AD 62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8년 전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잡아옵니다. 잡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외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고보를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던진 야고보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결국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이 하면서 돌맞아 순교했다라는 거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출석하다가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뭐래요? 복음을 전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들어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로마가 교회들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세상의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없었는데 교인들은 오죽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정치적인 핍박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썼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아니, 정치적인 핍박이 있어. 우리 어려워요. 우리 배고파요. 그럼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핍박보다 더 힘든 것,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 그것이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오해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이 타락하면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뭐냐면 이심층의, 이심득의.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뭘 오해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나의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고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지적인 동의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지적인 동의만으로, 이론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동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론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누가 들었던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던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들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유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틀, 율법의 감옥 안에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답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이론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의 경건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니까 신앙의 경건성도 있고 조심성도 있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복음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론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내가 그런 신앙인은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성숙한 신앙인은 이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지적인 동의만 하고 내가 삶으로 안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고 동시에 내가 나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는 말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도요, 우리는 신앙인답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도 인격자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아보십시오. 제가
코스트코에 갔는데 수박을 2통을 샀어요. 근데 한 통만 찍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난 2통 샀는데 왜 한 통밖에 안 찍었지? 한 통 세이브했다. 한 통 공짜로 얻었다. 그런데 제 양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돌려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수박 한 통 샀어요. 라고 영수증을 다시 내밀어 갖고 다시 한 통 가격을 계산을 했어요.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변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 안 변했다. 아직 예수를 잘 만난 게 아니에요. 깊이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한꺼번에 완전히 거룩한 인격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나타났던 변화가 뭐냐면 말에서,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말하는 게 다 욕이잖아요. 근데 욕하는 게 싫어졌어요. 누군가를 욕하는 게 싫어졌어요.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데 그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욕하는 이 더러운 말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가 아닌가, 예수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말로.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윗도 그러한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내가 내 안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말하는 게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게 가득하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적인 파장을 미치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확실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맨날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분위기 만들고,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첫 번째, 듣기는 속히하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제가 이번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누가 말을 많이 하는가 제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실수가 많은 거죠. 여러분, 제가 말이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한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말, 안 들을 말을 잘 가려서 들어라. 그 얘기예요. 들어야 될 말은 있어요. 근데 듣지 않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될 말은 뭘까요? 듣지 않아야 될 말은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고 조금만 상처되는 얘기하고 그거는 그냥 묵상하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평생 갖고 가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할 때 두 가지. 뭘 더디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는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또 더디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 비방하는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할 때 나 자신을 칭찬하는 말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높이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조심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난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자이다. 왜 거짓말을 해? 너희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을 할 때는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갖고 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말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에 월나라는 그 나라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잔치를 벌려갖고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손님들이 잔치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야 할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그 얘기를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와야 할 손님들이 안 온다?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내가 왔나?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야 되겠다. 우리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왔나 보다. 그리고 기분 나빠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를 깨닫고, 아니 가지 말아야 될 분들이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도 안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도 가란 얘기인가? 나는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건가? 그리고 생각하고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떠나고 아주 오래된 친구하고 이 부자하고 둘이 남았어요. 이 오래된 친구가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이 여보게 그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야지 이게 뭔가? 그 자리 부자가 변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라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나란 얘기인가? 얘기 없이 그리고 그 친구마저 떠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왜 하고 살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말의 품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성내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화내지 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뭐냐면 내 기분 때문에 내는 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다 내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감정이 상해서 화를 냅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까? 예, 간단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 마치 어린아이, 내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구박받았던 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누군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단어 한마디만 들으면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의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상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게 뭐예요? 화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로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한 감정을 치유되지 않으면 내면의 어린아이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마음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큰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예,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 때 주님은 화가 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 때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화를 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낸 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분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의분, 의로운 분노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내도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이 상해서 화는 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분노를 내고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상해갖고 그것만 화내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카톡에다가 모슬렘들이 대한민국의 모슬렘화를 위해서 모슬렘 그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십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얘기만 해도 막 그거에는 막 화가 벌컥벌컥 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도 화가 안 나.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성애 축제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의로운 분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누군가 내 욕하지는 않나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우리는 성숙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내 마음,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 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화가 나십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여러분, 지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를 더디해라.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표현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언어의 훈련을 해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품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품격은 구제를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행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 저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3일 내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부흥회들을 제가 다 들었어요. 3일 내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의사였는데 늦은 나이에 39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려고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줬던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며칠을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21일을 금식 기도 하자. 21일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금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럼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21일 금식 기도 한번 하겠다고 생각을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21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18일째 되는 날. 며칠째요? 금식기도 18일 금식을 했어요. 18일 금식기도 되는 어느 날, 아니 아주 가난하게 생긴 정말 볼품이 없고 냄새가 막 풍기는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18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얼굴이 그냥 해골이 돼 있는데 이 할머니가 오더니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내 자식하고 똑같이 생겼어. 내 자식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막 뭐 얼굴을 막 쓰다듬고 머리를 막 쓰다듬고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막 어쩌면 이렇게 내 자식하고 똑같이 생겼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하면서 할머니가, 더럽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이 바지춤에서 속바지에서 비닐봉지를 하나를 꺼내대요. 비닐봉지를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니 그 떡을 왜 거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다고. 옛날에 할머니들은 다 돈을 어디다 넣습니까? 속바지에 넣었잖아요. 떡을 거기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떡, 비닐봉지에 이렇게 싼 떡을 하나를 꺼내갖고 목사님의 입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예쁘니까 하라니까 목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했대. 그랬더니 그냥 그 떡을 입에다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먹으라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너무 할머니가 간절히 얘기하고 너무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어묵어묵 계속 씹었대요. 그리고 꿀떡 삼켰어요. 조금 있다가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금식기도 21일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이잖아요. 18일에 금식이 깨졌으니 야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냐? 핀잔을 주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뭘까? 그날 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이 금식기도 실패했다고 구박을 하고 핀잔을 주고 막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걸 원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금식기도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너가 목회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네가 그렇게 한 건 참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경건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고아들을 입양을 하고 깡패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하는, 지금도 23명이라는 고아들을 데리고 한 집에 산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 목사도 아니구나. 나는 저런 목사님에 비하면 진짜 목사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진짜 경건이 뭘까?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진짜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도에 이르게 되면 그건 기본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건 기본이고, 내 삶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 소외된 영혼들을 돌봐야 된다. 그게 진짜 경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려면 나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경건한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는요, 교회 모드로 바꿔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세상 모드로 나를 또 바꿔요. 그것이 마치 경건인 척,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세상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까요? 아니면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비판적으로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나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욕심을 차릴 때는 주님 잠깐 저기 나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리자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6살 때 술과 담배를 합니다. 20살 때 빚이 10,000불이 넘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쫓겨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뚱뚱했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뚱뚱했던 몸은 사라지고 멈추었던 공부는 다시 할 수 있고 정말 활기찬 여인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나 보니까 그녀가 한 가지 욕심을 내면서요. 그 욕심이 뭔가? 인생에 꿈이 생겼어요. 꿈이 뭐냐? 사하라 사막을 한번 횡단하는 꿈이 생겼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려고 보니까 체력이 안 돼.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이 여인이 체력을 키우려고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그 음식을 절제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마라톤을 해야 되니까. 마라톤을 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야 되니까 마라톤을 하면서 술과 담배도 끊고 음식도 그런 음식, 좋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뚱뚱했던 살은 다 날아가고 늘씬하고 아주 볼륨감 있는 몸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리즈라는 여인을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녀의 두뇌 활동을 연구해 보면서 결론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두뇌 활동은 없앨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부정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그 삶의 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덧입히는 것이다. 뭐라고요? 새로운 습관을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게 덧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새로운 습관, 성경을 읽는 새로운 습관, 기도를 하는 새로운 습관, 그 새로운 습관으로 덧입혀버리면 옛날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옛날에 그 볼품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좋은 신앙인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습관화하려고 좋은 습관을 내 안에 연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됩니까? 말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생명을 죽이는 말인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말인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품격은 행동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을 돌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품격은 나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신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훈련되고 연습되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